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우리 4월부터 시작된 한마음으로 말씀 읽기가 내일이면 마치게 됩니다. 매일 도남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그 가운데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또 한 부분을 택해서 말씀을 전하고 나누었습니다. 온 성도들이 매일매일 같은 부분의 말씀을 읽어가며 은혜를 나누고 또 묵상하고 또 그렇게 몇 달을 지내오는 그 시간이 우리들 모두에게 매우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었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게 되는 것, 또 그 말씀 속에서 귀한 것을 깨닫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 내일 마치게 되지만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가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오늘은 느헤미야 11장부터 13장, 그 다음에 에스더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읽는 날입니다. 느헤미야의 끝부분과 에스더의 첫 부분을 함께 읽게 됩니다. 어제 저도 이제 이 본문을 오늘 이제 읽고 나누어야 돼서 말씀을 어디로 정할까 쭉 말씀을 읽다가 그래도 느헤미야는 우리가 3일에 걸쳐서 나누어서 읽었는데 제가 오늘도 에스더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 느헤미야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 에스더에 관계된 설교는 내일 한 번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에스더 부분의 말씀을 정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을 정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어야 될 부분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 생활을 한 지 70년이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한 번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귀환하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스룹바벨이 인도하여 주도해서 들어온 귀환, 1차 포로 귀환이라고 말하죠. 그때를 말합니다. 특별히 스룹바벨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그래서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일에 그는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때 지어진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에스라가 주도해서 들어온 2차 포로 귀환입니다. 에스라는 이제 그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고 거기에 주도적으로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3차 포로 귀환은 우리가 알다시피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어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무너진 것을 재건하는 일에 큰 힘을 쏟았습니다. 열심을 다했더니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다 완수할 수 있게 되었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제
이렇게 성벽 재건을 다 마친 다음에 봉헌식의 내용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다가 다 지어졌고 영적으로도 회복되었고 이제 느헤미야가 3차 때 돌아와서 이제 안전하게 성벽을 지었으니 그 성 안에 살기에는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이미 황폐할 대로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그 안에는 사람이 살기가 매우 불편하고 어려웠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을 다지다 보면 이제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많은 것들이 무너졌을 때 그곳에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처럼 예루살렘 성 안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 성 안에 있기보다는 자기의 고향에 내려가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그래도 누군가는 그 안에 살아서 그것을 회복해야 되고 또 누군가는 있어서 예루살렘 성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이 느헤미야 11장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은 세 부류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그들이 3차 포로로 돌아왔던 그들 가운데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도록 하는 그 일을 그들이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그들 집 사람들대로 이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이 예루살렘 성 안에 남아 있게 되고 10분의 9는 자기들이 원하는 성읍에 가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자원하는 사람들, 힘들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내가 자원해서 그 안에 있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1장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12장은 그 가운데 특별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 27절부터는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다 재건이 된 이후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봉헌식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13장은 포로에서 돌아와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느헤미야는 모세의 책을 읽어줍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 오경이겠죠. 하나님의 율법이 담긴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읽힙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개혁한 그런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는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혼합해서 섞여져 있었는데 그들을 분리해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십과 도비야가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드려진 그들을 삶을 위해서 바쳐진 제물들의 일부를 보관해야 되는 그 방에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그런 제물들을 또 물건들을 쌓아놓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다시 그 방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한 방으로 내어주게 되죠.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런 받을 몫을 받게 되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의 전을 섬기며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혁적인 부분이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3차 포로 귀환 느헤미야로 끝나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실하게 세워지는 이야기로 이제 마치게 됩니다. 우리 오늘은 또 특별히 내일은 함께 읽게 될 부분은 에스더라는 성경입니다. 말 그대로 이 에스더의 책의 이름은 에스더, 등장하고 있는 여자 주인공 이름을 따라 에스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라는 말은 바벨론시, 페르시아식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별 있죠, 별을 뜻하는 의미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의 히브리식 이름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7절에 보면 하다사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하다사라는 히브리어가 원래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하다사의 뜻은 아름다운 나무다 그렇게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시기입니다. 시기. 성경은 시간 순서상에 맞게 대부분은 배치가 되어 있지만 간혹 그렇지 않고 종류나 여러 가지 상황상 순서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 제3차 포로 귀환 이후에 이 에스더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면 역사적 어떤 시기적으로 혼란이 초래하게 됩니다. 뒷부분에 있지만 이 에스더의 이 사건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1장 1절에 보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이때, 다시 말하면 바사 페르시아가 통치하던 이때는 BC 486년, 그리고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된 때는 그로부터 7년 후이니 BC 479년이 됩니다. 이때는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가 돌아오고 2차 포로가 돌아오기 20년 전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더라는 성경이 뒤에 있지만 이 성경의 원래 역사적인 시간은 에스라서 그러니까 에스라가 두 번째 포로 귀환하기 20년 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상으로 보면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쯤이 이 에스더의 시간적인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때의 시기적 배경이 언제인지를 알고 성경 읽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 읽지 않습니까? 욥기는 성경상으로 저 뒤에 분류되어 있는데 욥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가 저 뒤에 있다고 그래서 뒤에 세대의 사람인 것처럼 읽어가면 뭔가 혼란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욥기를 읽을 때는 창세기, 특별히 아브라함의 시대에 있었던 그런 어떤 시대적인 정황을 가지고 읽어야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듯 에스더도 그런 겁니다. 에스라 시대, 특별히 2차 포로 귀환 20년 전에 이 일이 있었던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감안하고 읽어가야 오늘 제대로 읽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에스더서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 또 내용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사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부터 3차에 걸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사 페르시아에 그대로 남아서 그곳에서 살던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곳에 그렇게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에스더를 여러분들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읽어가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디아스포라에서 흩어져 있는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아주 분명한 인도하심과 분명한 섭리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에스더를 통해서 보여주고 격려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더를 읽어가다 보면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갑자기 왕후 와스디가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거부해서 폐위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새로 왕후를 뽑자고 하는데 거기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이야기. 또 그 뒤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역사에서 오히려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이 죽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 어떻게 보면 우연처럼 일어나는 것 같은 이 일들 안에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스더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성경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눈앞에는 당장 하나님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운이 좋은 것처럼 아니 어떤 거에 맞춰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틀림없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 에스더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 에스더, 특별히 우리 오늘 함께 1장부터 3장까지 읽었는데요. 그 가운데 1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하수에로가 왕이 되어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의 관리들을 다 초대하고 큰 잔치를 한 6개월간 벌였습니다. 또한 왕후도 그 많은 백성들에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왕이
이렇게 잔치를 벌이니까 왕후를 그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와스디를 그 부르는데 와스디가 그 일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왕후가 왕을 우습게 여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그러한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다 본받아서 백성들도 아내가 남편을 우습게 여기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를 폐위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더 1장의 전체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2장은 그렇게 왕의 명령을 거부한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후를 뽑으라라는 신하들의 요청에 따라서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를 뽑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이야기가 2장에 등장합니다. 3장은 에스더의 그러니까 유다인들에게 악한 자, 적대자로 소개되어 있는 하만의 음모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지위를 많이 높여 놓았는데 그런 하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모르드게가 하만은 늘 괘씸한 겁니다. 그래서 그를 모함해서 결국 아하수에로 왕의 인장 반지까지 받게 되죠. 그래서 모르드게뿐 아니라 그가 속한 유다 민족을 다 멸절시키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그러한 이야기가 3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저는 그 가운데 2장에 있는 왕후를 뽑는 과정의 이야기 가운데 소개된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해당하는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사촌이었죠.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부모가 없어서 돌아가신 이후에 딸처럼 키웠다.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르드게의 어떤 족보를 소개하는데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어디 들어보신 이름 없습니까? 기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베냐민 자손 중에 기스가 누구죠? 사울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의 기스의 증손이다. 그렇게 본다면 굉장히 유다인들 가운데서는 유력한 그러한 사람의 후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바벨론에 1차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같이 끌려왔을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혀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성경의 표현상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도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고센 땅 애굽 땅에 내려와서 가나안에서 애굽 땅에 내려와 살게 되는 사람들 소개할 때 그 당시 있었던 사람이라 그 후손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름을 나열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후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자손들까지 포함해서 함께 이렇게 간 것처럼 성경을 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포로로 끌려갔을 때 모르드게가 있었다면 이 에스더가 쓰여졌을 때의 모르드게의 나이는 120세가 넘게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한 40살이 어리게 된 에스더는 80살이 넘은 사람이 됐는데 80세가 넘은 사람이 왕후로 뽑힐 수 있는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그때 갔다면 맞지 않은 겁니다. 성경의 표현입니다. 아마 그의 선조들이 끌려간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걸 겁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아마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그렇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고향에서 포로로 끌려와 외국 땅에서 유배자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그 땅에서도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를 소개하는 내용 가운데 특별히 제게 많이 묵상되었던 말씀은 5절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에스더라는 성경인데 이 안에 진짜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사람은 에스더라기보다는 모르드게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처럼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을 가지고 대변하고 또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잘 키웠고 왕으로 만들었고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에스더를 돕고 또 에스더를 격려하고 에스더를 신실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배후에서 그를 돕고 움직여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를 소개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한 유대인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힘을 잃고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한 유대인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 사회적인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아무런 힘이 없는 유력하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포로 가운데 한 사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의 삶이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멋지고 은혜로운 이야기입니까? 저는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한 유다인인 모르드게 그렇게 소개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지 않고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그냥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처럼 살고 있는 존재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인 우리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우리들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살게 되는 그들뿐 아니라 그냥 이방 땅 그곳에 포로로 끌려왔다가 머물러 살고 있었던 그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잊혀져 갈 사람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역사를, 그들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한 유다인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 그러면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유다인, 한 사람, 이름도 없이 드러나는 것도 없지만 바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 이보다 더 특별한 것은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새벽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제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드러낼 것 없지만 그러한 제 인생이, 제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 날을 만드셨고 이 날을 살게 하셨거든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 날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 또 우리를 살아가도록 시간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연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섭리에 따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그러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 가운데 복되게 또 거룩하게 살아가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원금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4월부터 내일까지 함께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가며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자리 잡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신 거룩한 은혜를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정한 시간은 내일 마치게 되지만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헤아리며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놀랍게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에스더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된 삶을 살아가던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잊혀져 가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보이고 나타낼 것도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틀림없이 믿기는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러한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며 친히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틀림없는 이러한 역사와 섭리하심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그 뜻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역사 가운데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귀한 마음을 담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틀림없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의 뜻을, 주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눈